네, 계시록 9장은 계시록 8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죠. 자, 일곱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여는 역할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교회가 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내용이 일곱 인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다는 것은 이 일곱 나팔도 결국은 일곱째 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교회에게 내리는 그 재앙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8장에서는 7개 나팔 중에서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불려졌고 오늘은 2개의 나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4개의 나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의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과 수목과 풀은 풀 3분의 1이 불에 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의 내용은 불 붙은 큰 산이 있다죠. 이 불 붙은 큰 산이 어디로 던져지냐 보니까 바다로 던져지니까 바다와 물고기와 배들이 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의 내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있었죠.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면서 이 쑥이라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이 쑥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더라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넷째 나팔에는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타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냐니까 빛을 잃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섯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하죠. 자, 이 별은 누구일까요? 이 별은 자, 계시록 8장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죠. 이 쑥이란 이름이 쑥이었잖아요. 이 쑥이라는 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별은 7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별이 무엇을 받았냐 하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 계시록에서는 열쇠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왔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 다윗의 열쇠, 이런 열쇠가 있었는데, 자, 열쇠가 가지는 의미는 지식, 지혜, 비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했습니다. 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니까 연기가 나와서는 이 연기로 인하여서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무저갱이라는 의미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무저갱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어비스라고 합니다. 이 어비스라는 것은 시면 바다의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시면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비스, 한글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아주 깊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런 무저갱의 의미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잘 아시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죠. 밑이 뚫려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무저갱, 밑이 없으니까 뭔가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이런 나무,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을 비유했었죠. 그렇듯이 그릇이라는 것도 사람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다라고 비유를 했죠. 우리 사람이 그릇을 의미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사람을 비유한 거다라고 보실 때에 그러면은 물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저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두고서 무저갱이다라고 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인생들이 모인 조직이나 그룹을 무저갱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기를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 같다 하고 비유를 하셨고, 또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니까 해달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이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임금들이 숨은 이 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조직을 비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인가가 회칠한 무덤이나 또 이 왕과 장군들이 숨은 굴이나 이 무저갱이라는 의미가 영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저갱이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사람을 무저갱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불신자의 세계 또는 불신자를 두고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저갱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조직을 무저갱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무저갱과 같은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집단이 무적행과 같은 집단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다 불신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라는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무적행과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시켜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세계를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무적행은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런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여니까 그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 무적행에서는 나오는 연기와 대비되는 연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니까 향연이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 연기, 똑같은 연기죠. 자, 여기서 향연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말로 하는 거잖아요. 즉,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도 뭐냐? 무적행의 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향연은 하나님에게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니까 좋은 연기인 것 같습니까?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예. 자, 이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는 아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사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에 우리 성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뭔지도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뭐 언론이고 신문사고 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옵니까? 뭐 음모론까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막 헷갈리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공기가 흉흉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말들로 산만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서도 지금껏 자기가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배운 거는 이러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네? 이게 뭐지? 하면서 헷갈리고, 또, 우리 이제 7 그 사자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다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싱숭생숭하고 산만하고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요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기로 인하여서 이제 공기가 흉흉하게 되어져 있는 중에 또 무엇이 나오느냐 보니까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연기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예,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황충이라는 것은 곤충이에요. 메뚜기 종류의 곤충인데, 자, 구약에도 이 메뚜기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오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우리 백성들 달라 이럴 때 바로왕이 내어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잖아요. 예, 그 메뚜기가 보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곤충을 통해서 또 예언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자, 1장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요엘 1장 4절에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 내용을 지금 자자손손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안 전하고 있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말씀을 안 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 지금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는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계시록 9장의 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도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인데 이 내용이 만약에 계시록 9장의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예언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 1장 4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니까 계시록 9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은 육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은 영적 계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9장이 이루어졌을 때의 이 내용은 육적 계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실체가 언제 나타나느냐? 계시록으로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황충이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메뚜기들은 독침이 없잖아요. 독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한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충이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것은 정갈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독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갈한테 쏘이면은 죽잖아요. 그러니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는 독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 더 극심한 피해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독침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데 보니까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보세요. 예, 괴롭게 하는데 얼마 동안 괴롭게 하느냐니까 5달 동안 5절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괴롭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5달 동안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힌다라고 하니 이 재난을 피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예.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자, 이 재난을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예, 피할 길을 주셨는데 자기 방식대로 피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피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인이라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을 맞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인을 맞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말씀 무장을 확고하게 해 놓아야지만이 이 재난에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 하는 이 내용도 또 이러한 의미와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또 있죠. 예, 이 또한 또 모세 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전날, 출애굽시키기 전날에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음으로 해서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재난,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은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으면 이 재난이 피해간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라는 거죠. 예, 이 또한 보니 또 구약에 이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면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죽을 수가
예,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죽음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완전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진짜 절망인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죽고 싶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죽어버리면 좋을 거잖아요. 예, 딱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이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재난을 당해도 재난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이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는 지금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에 의하여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산한 말들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공기가 흉흉한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분위기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예. 자,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고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무슨 진짜 환타지 만화나 영화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들을 잘 풀어봐야지만이 이 실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 황충들의 모양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승리자가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긴 자 같은 그런 모습이고 또 명예가 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얼굴은 무엇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들은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단의 사자인 거예요? 사단의 사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서 나온 황충이니까 당연히 사단의 사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사자들의 모양이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 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정체를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더 배려 잘해주고 말도 막 칭찬도 많이 하고 하듯이 내가 사단의 사자면은 무시무시한 얼굴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내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그런 내 정체를 숨기는 모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같은 경우에도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한 것처럼 이 사자 황충이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다라는 그 의미와 또 상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뭐 또 사자의 이 같으며, 그러니까 이가 사자의 이 같으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일 거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또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도 사자이가 있다, 철흉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잔악함과 강력함을 표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외적으로 보일 때 와, 믿을 만한 사람 같네. 예, 이제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런 모습의 반면에 내적인 모습은 아주 포악하고 사납고 흉악하고 잔악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함부로 현혹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다 겉모습에 빠져서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이럴 때도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예, 겉모습에 우리가 현혹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예,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더더욱이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들의 흐름들을 움직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게임에 계략에 다 넘어가서 지옥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눈여기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황충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5째 나팔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0절에서 정갈에게는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아까 5절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시니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합니다. 자, 이 황충들에게도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무저갱의 사자, 우두머리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예, 이 사자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또 아블루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판타지 영화 같죠. 예, 그렇는데 자, 이 아블루온이다, 아바돈이다 하는 말의 뜻은 파괴자다, 멸망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겉으로 당장에는 뭔가 도와주는 것 같고 또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지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저갱의 사자에 의하여서 한바탕 휘몰아쳐 가고 나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다 하면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화. 자, 이제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 자, 여섯째 나팔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 금단이라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를 그룹이 덮고 있다 했죠. 예,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고 그 천사들이 놓여가지고는 사람들을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에 투입되는 군대가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만은 동그라미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 하니까 8개죠. 그러니까 8개면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만이니까 2억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한번 다시 여섯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랬죠. 예,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에도 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오는데,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이 뭐냐니까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고 하나는 히데겔 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데겔 강인데 이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지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도 에덴 동산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제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이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또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언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었습니까? 모르겠죠. 예.
자, 아담이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시죠. 그럴 때에 이제 이 범죄한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그곳을,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영검이라는 것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 천사와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지켜라 하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 천사들은 지키고 있겠죠. 자, 지키고 있은 지가 6,000년인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을까요?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아느냐? 풀어주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뭐 해라는 거예요? 예,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나팔의 내용은 그러니까 배도한 7교회, 금초대 교회와 배도한 7 금초대 교회와 7 사자에게 내리는 재앙, 심판이잖아요. 그쵸? 예. 그 7 금초대 교회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사용하느냐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있는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하더라? 예. 심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던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배도한 7별들을 심판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에 좀 의미심장한 뜻이 있겠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예. 예, 진짜. 이것은 이 여섯째 나팔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하여 있는 이 네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던 그 천사인지를 어떻게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오래된 과제를 풀어가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실마리와 같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 있은 과오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재림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일을 그대로 재현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7 금초대 이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쳐들어왔죠. 예. 그러면은 이 뱀이 쳐들어온 것처럼 7 금초대 교회에 쳐들어온 존재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니골라 당이니, 이세벨이니, 예, 발람이니 하고 말했잖아요. 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먹지 마라, 발람의 교훈을 먹지 마라 하면서, 예, 이들이 들어와서는 이 7 금초대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이나 발람과 같은 무리들이 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을, 아니, 아담을 무너뜨린 뱀이나 이 그 일곱 금초대 교회를 무너뜨린 이들의 존재나 어떻다는 거예요? 예,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6,000년 전, 6,000년 후니까 인물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인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물은 다르지만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존재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존재는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 때와 같은 일을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해서는 똑같이 재현을 해서 이 뱀이 했던 그 행태를 이들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 6,000년 전에 그 뱀이 너희야 하는 것을 핑계대지 못하고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해서 요렇게 지금 그 뱀을 6,000년 전에 그 뱀을 잡겠다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으면 이 에덴 동산의 비밀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못 풀어진다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의 비밀, 이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던 이 뱀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뱀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또 그 일곱 금초대 교회를 뭐합니까? 이제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군대의 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2만만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와 또 대비되는 수가 뭐냐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기록할 만한 일이 잘 없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라는 표현으로 2만만이다, 만만이다, 천천이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2만만, 이 2만만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사단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사단 쪽의 군대고 하나님의 천사는 천천만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만만이라는 것은 사단의 군대를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히요 천천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하나님의 천사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들의 표현을 2만만이다, 천천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화를 하나 드시기를 한 임금이 어떤 임금하고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을 가지고 나가서 저기를 보니까 저쪽 군대가 2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사자를 보내어서 화친해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예, 화친해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1만의 군대와 2만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기록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은 1만의 군대와 2만의 군대라는 그 표현을,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착안해서 본다면 이 성경의 묘미를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하시면서 이 2만만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데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3분의 1을 죽인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과연 언제 이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17절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다섯째 나팔에서도 황충들의 모양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이 군대들의 위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군대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하고 있다 그러죠. 자, 흉갑이라는 것은 예, 가슴에 차는 갑옷, 호심경이잖아요. 예, 화살이 오면은 그 화살을 막아주는 호심경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은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사들의 가슴에는 의의 흉패,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이 사단의 군대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차고 있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조직들도 각자 나름의 자기의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만의 세계의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군대도 자기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확고한 호심경을 둘렀다라는 뜻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죠. 입에서 실제적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교리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진리의 검이 나온다 그러죠. 예, 이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앙적 지식 체계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시니까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 그 비진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청소년들이 야동을 보고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야동을 보게 하고 마약을 가르치면은 청소년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망가지고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로서 이 신앙인들의 영을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예. 자, 육적으로는 뭐, 상한 음식이 육의 건강을 해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비진리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독가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말도 하고 아무 말도 막 듣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정말 성경에서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이 영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숨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도 정말 뭐 정이 없고 인간미도 없고 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19절에 보시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이 군대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여기서 해석을 해 놓으셨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를 의미하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그대로 계시록 9장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거짓 목자에게 힘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꼬리는 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면은 사단의 사자잖아요. 그죠? 뱀도 사단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는 뱀 같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3분의 1씩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우상 배웠죠? 하박국서 2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은 거짓 목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 사람인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벙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벙어리다, 안전뱅이다,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어놓은 그 거짓 목자들, 아까 꼬리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절한다, 그들을 섬긴다, 따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이러면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지금 7별과 7금초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곳을 심판하는 거지만은, 작게는 그곳을 심판하는 거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기독교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어온 그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단절시켜 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그 과오를 여전히 행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했을 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죽였어도 회개했습니까? 더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죠. 그 박해의 절정이 스데반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왔지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할로 이 7별과 7금초대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도 여전히 패망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지금 회개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예,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의 그 선조들이나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그 선조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은 이미 구약에 그렇게 패망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 그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미 그림자적으로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날에는 실체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주 강림이 있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 7별과 7금초대 교회가 이렇게 배도함으로 심판당하는 이 일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시록 이 9장을 통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한 이 배도하는 일이 7별과 7금초대 교회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로 이어지겠습니까? 예,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계시록 10장부터는 또 내용이 조금 그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표를 아니까 어때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10장 이후로는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작태를 행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주 강림이죠.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의 사건 이후에 나타날 이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 일을 눈여겨보면서 그 다음에 올 이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하는 모습이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